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7월 8일 오순절 후 제 네 번째 주일 주간의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1절, 2절 그리고 5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25년 7월 8일 화요일 새벽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9쪽경에 있는 갈라디아서 제6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제일 많이 강조했던 말이 율법의 멍에를 여러분은 스스로 짊어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였을 겁니다. 여기서 멍에를 짐, 무거운 짐이라고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율법의 짐을, 율법의 무거운 짐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짊어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사랑을,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편지 내내 율법의 멍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표가 제안하는 총 4곳의 본문 중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초반부를 읽었을 때에 갈라디아서 전체 문맥과 비교해 볼 때 약간은 생뚱맞은 문장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 있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의 멍에는 절대로 짊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바울은 수차례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6장 2절에서 바울은 짐을 서로 짊어져야 한다라고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짐을 여러분이 서로 짊어지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였을 때 여기서 짐이란 한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무게의 어려움과 인생의 여러 가지 고뇌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 소속의 어떤 성도는 자녀 문제로 고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본인의 건강이 악화됨을 염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성도는 재정적인 문제로
또 어떤 이는 직장을 구하는 일들로 가족들을 책임지는 것으로 크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각 개인이 알아서 해결할 사항이다 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들 문제들을 놓고 본인들의 역량과 애씀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는 어쩌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이유로 인한 갈등으로 갈라지고 있는 중이었지요. 유대인과 비유대인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종과 자유인 사이에,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이 갈라디아 교회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간의 불협화음과 서로를 깔보는 태도 또한 아마 있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다? 라고 생각하기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신중하게 매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어려움과 고민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의 짐을, 그 성도의 그 어려움과 지금 힘들어하는 일들을 함께 짊어지는 성도가 되어줄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을 성취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입니까? 2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법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그들이 짊어져야 할 두 번째 짐을 사도는 또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짐입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바울에 따르면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가 심각한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날 때에 교회는 이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에 따르면 그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람을 교회가 질책하는 태도로, 비꼬는 태도로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써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사도의 권면을 갈라디아 교회가 따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이를 교회 밖으로 내쫓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교회는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고자 꺼냈던 교훈과 가르침들을 똑같이 내 자신에게도 적용할 것을 바울은 언급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누군가의 심각한 잘못을 겸손한 마음으로 질책하고 그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자였을지라도 내일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는 가운데 짊어져야 할 자신의 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교회에서 성도들이 짊어져야 할 것은 율법의 짐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가진
근심과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큰 죄 중에 빠졌을 때 교회는 그 죄를, 그 사람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는 겸손함으로 그 성도를 질책하여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살아가도록 교회와 나머지 성도들은 그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월등하다, 우월하다,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도 내일 죄의 유혹 때문에 똑같이 저 사람처럼 연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각자 자신만의 짐을 짊어질 것을 바울은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새겨진 두 가지 교훈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내 성도님들 그리고 내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또 성도님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순절후 제 4번째 주일 주간의 화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기도 시간 갖겠습니다.